여러분의 신앙 속에 인간의 정확한 또 신앙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 기관 헌신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다가 이제 우리 각 기관 돌아가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어제 토요일에 우리 제1여성교회 좀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제1여성교회가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갖는데 지금 연세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예전 같으면 조금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고 또 안 해주면 신경 쓰이고, 연세 많으면 찾아오는 거 여러분 뭐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 아마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섭섭이. 왜 그거를 자식들이 저럴까? 남편이 아내가 저럴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헌신해줬는데,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 때 좀 섭섭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섭섭마귀가 없어졌다고. 전혀 섭섭함이 없이 그냥 사는 게 행복하고, 그냥 가족들이 있는 거, 자식들이 있는 게 그냥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복음 누림이 다구나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다는 못 오고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좀 참여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들 복음 누림 속에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그 연령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엄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80대인데도 뭐 젊은이들 못지않게 최고의 상거래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정말 본인이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복음 누림하면서 전혀 모른 가족들, 인간관계, 삶에 영향받는 일이 없다고. 이게 복음 누림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인도받고, 또 우리 장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그 농촌 지도소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채소 이런 거에 온상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 내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데, 몇 년 쉬신 것 같은데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많이 참여하던 분들 다 빠지고 본인만 가게 됐다고. 왜 본인만 갔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하니까. 못하면 부르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부르시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아, 옛날 같지 않게 허리가 좀 아프고 뭐 어깨도 좀 아프고. 그럼 뭐 연세 있으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여성교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야,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다구나 하는 거를 말로만이 아니고 제가 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여러분 연령 몇 세로 커트라인 된 줄 아세요? 120년.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0년이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인도받았던 모세는 120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건강,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84세 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제1여성계 미션으로 안나의 축복을 누리라고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진정한 신앙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종교에 빠집니다. 뭐 그건 뭐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 거가 또 종교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종교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 누림 안 하면 10중 8구 종교 생활합니다. 근데 이 복음 누림이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의 만남의 교회가 이 시대의 최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안 되면 여러분 종교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복음 누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 삼복음서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제사장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사복음서인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정리해야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의미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자,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내력을 아주 1장, 2장, 3장을 거쳐서 잘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뭐가 깨달아졌느냐면, 야, 정말 내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깊이 다가왔느냐 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뭐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왕가의 가문 속에서 태어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도 족보, 계보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3장을 읽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3장에 보면 그 계보가 이렇게 예수님 계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고 그 계보가 어떻게 됐냐. 근데 여기 계보에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태어난 거를 쭉 얘기하면서 쭉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는 노아, 그리고 셋, 그리고 아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이런 축복이 들어있었구나 하는 거를 새삼이게 확인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3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를, 그 선조들을 쭉 설명해서 나가는데, 특별히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라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바삭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벡이라. 여러분 가끔 여러분 아는 이름 나오죠? 아브라함, 뭐 노아, 그 다음에 그 위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가 999세를 살았죠.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를 읽는데 굉장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굉장한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족보 속에 내가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정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한 내용을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을 가보면 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장이 얼마나 길게 기록이 됐느냐면 80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정체성,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근데 여러분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예수 안 믿으면 누구 자녀?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니까 이런저런 고통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려면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한다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실제 신앙생활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답이 없으면 나름대로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모든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세 문장이 그대로 적용돼야만 여러분이 삶 속에 복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열리게 되고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갖게 됐고 그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런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잖아요. 그 세 요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오느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죠. 22절 23절에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여자, 처녀, 마리아 어떻게 애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답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낳게 됐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80장에 80절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 내용 속에 보면 그렇게,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가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가라가 나이가 많고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나이뿐만 아니라 애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애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가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보내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내가 애를 갖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사가라가 안 믿어갖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됐어. 그런데 나와 보니까 얼마 안 있다 진짜 그 아내가 애를 갖게 되고 이제 6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된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누굴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죠.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애를 갖냐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약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무슨 애를 낳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갖게 되어지면서 엘리사벳한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의 애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된 그때 가서 딱 만났는데 엘리사벳 배에 있는 아이가 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면서 막 춤을 추면 막 뛰노는 것이 막 나와요. 그런 내용들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한 3개월 정도 거기 가서 3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기거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장 26절 1장 26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대. 네가 은혜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천사가 그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했죠. 그때 이제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에 대한 내용도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애를 가졌는데 애를 낳게 됐는데 이름을 쓰라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라니까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네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가라라고 해야지 무슨 요한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이제 신랑 사가랴가 있으니까 사가라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지금 뭐냐면 말을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 그래갖고 서판을 달라 그래갖고 서판에다가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으로 글자를 딱 쓰는데 입이 떨어졌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태어날 때 이름을 바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왜 예수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해제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들을 알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 속에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이름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도받도록 한다는 거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인으로 오시는데 특별히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왜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임금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꺾기 위해서 이 사단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권으로 왕으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고백 선포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뭔가 귀신 역사가 느껴지고 사단이 방해하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건 기초요. 이제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굳이 떠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망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사단이 여러분 유혹하다가도 바로 주랭랑을 놓는다는 거. 그러면 끝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고,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는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오늘 제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삶에 승리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정말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 동안 예수 믿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믿은 30년. 예수 그리스도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내 인격, 내 수준, 내 능력 갖고 살았던 신앙생활.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오셨음이 확인되면서 그 고백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2장 8절. 자, 2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굿뉴스라 하잖아요. 좋은 소식. 저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정말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영화를 봐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 봐보라고. 너무 좋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 안 믿으면 마귀잖아요.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되고. 근데 하나님 자녀 되고도 못 누려. 자녀 돼가지고도 헤매면 참 안타깝잖아요. 자녀 됐을 때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이 내 것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그 증거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죠. 근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주제 요절로 오늘의 기도로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24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24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수시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자꾸 휘말려 들게 되고 수시로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 여러분 그런 요즘에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말씀 운동 하는 가운데 아주 심플하게 메시지를 잘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장성도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놓고 특강한 내용이 올라왔길래 한번 보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런 범죄 속에 폭력 속에 아이들이 중독 속에 지금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연령이 실수해도 뭐 감옥 안 간다는 거 TV에 막 나오잖아요. 그거 활용해 갖고 막 지금 막 그 학교 내 뭐 요즘에 지금 학교 내 폭력 나오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과 여러분이 자녀들 속에는 그런 아이들을 못 만나지만 지금 세상에 가보면 많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온전케 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정말 삶 속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 속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이되, 주인. 주라는 말을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큐리오스,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그 고백이 되어서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은혜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갖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의 키는 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여러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정말 세상에 미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정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 여기에 대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 3명이 나옵니다. 목자들, 또 시므온, 그리고 아살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의 기쁨, 그 믿음의 어떤 자부심,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게 15절부터 나와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뭘 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직접 들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뭘 확인했을까요?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주셔서 나가 정말 저주 가운데 운명 팔자 가운데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창세기 3장에 계속 영향받고 있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완전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연세와 상관없이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제1여성교회 어제 만나면서 정말 이 축복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를 예전에 못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본인들이 지금 거의 뭐 십수년 거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고백 선포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회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이 시므온에 대한 얘기는 꽤 길게 나와요. 2장 25절에서 35절에 걸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연세에 정말 죽기 전에 예수, 그 오시고란 구세주 그분 만나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28절,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들처럼, 특별히 이 시므온처럼 나이가 있어도 상관없어. 요즘에 성경 보면 연세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연세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 그 축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36절에서 38절에 나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이 여인도 늘 주님 오시는 거, 메시아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그런 여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38절에 마침 이때라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선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그분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입술을 열을 때마다 예수 자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받아야 된다. 복음 받아야만 그 인생 승리할 수 있고, 복음 누려야만 온전한 신앙의 정체성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릴 때 찾아오는 5가지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상태가 바뀌어요. 안식이 와요. 평안이 와요. 만족이 와요. 행복이 와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어저께 제일 여성계 보면서 확인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안식을 얻고 있구나. 평안하구나. 정말 만족하고 계시고 여유 있게 행복도 누리고 여유가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만나면 정말 예수 믿어야 진정한 인간 정체성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복음 누려야만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속하셔야만, 여러분 상태는 그냥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영적 환데이션이라고 그래요. 환데이션이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 알죠? 기초 화장을 환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초, 여러분 마음 상태에 기초가 깔려야 되는데 뭐가?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기는 그 상태를 환데이션, 영적 환데이션을 바르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화장을 해도 기초부터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의 환데이션, 영적 환데이션을 바르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그 축복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오늘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정말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생각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그 이름이 그 안에, 그 밑에 거 거기 써놓으세요. 거기 어디다 써놔야 되나? 요셉 밑에다 써놔야 되나? 어디다 써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 속에, 그 계보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된다. 그거를 요절로 누가복음 2장 11절을 오늘의 기도 요절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암송하시면서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 삶에 정말 간증 있고 증거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는 그 계보 속에 들어간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